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관심사는 하나씩 있습니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스포츠, 축구나 야구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관심사 가운데서 자기가 애정하는 마음을 쏟고 더욱더 알기를 힘써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또한 유튜브와 자서전을 보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혹은 축구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 혹은 야구에서 전략적으로 전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막 알기 힘쓰기 위하여 찾아보곤 합니다. 반대로 또 저와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에 유명한 카페들과 또 골목골목에 유명한 맛집들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인생 최대 관심사는 카페와 맛집에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카페와 맛집은 정말 막힘없이 술술술술 어느 동네 어느 무슨 골목에 가면은 이러한 국밥의 맛집이 있더라, 이러한 카페가 맛집이 있더라라며 막 자랑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나는 축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야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척척 박사고, 너는 이 사당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어느 지역이 카페가 맛집이고 어느 지역이 국밥이 맛집인지 척척 박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동기로 만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는 얼마나 힘써 알며 누가 우리에게 여호와는 무슨 분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힘써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니? 라고 우리가 짧은 큐티를 나눈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정말 통곡하며 주님께 회개했었던, 기도를 했던 한 주간의 이렇게 기억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었던 자들인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얼마나 힘써 알았으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야? 너가 경험하고 너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술술술술 설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 가운데 거여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올 미래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나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또한 여호와를 힘써 알며 여호와 앞에 흠없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바로 서야 될 것을 권면하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호세아서의 6장 말씀처럼 주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죄성 가득한 뿌리를 끊어내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스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내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학교에서 체풀 시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또 신학대까지 다니니까 회개라는 이 단어가 주는 힘의 가운데서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내가 큰 착각 속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은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 술술 풀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인데 왜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겠다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싸움 가운데 왜 이렇게 계속하여 연약한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실패할까 곰곰이 생각하게 넘어질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매 있어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였었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음 잡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님처럼 살면 나한테 복 더해 주신다며 근데 왜 나한텐 복이 없는 거야? 라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 주는 힘이 대단하다고, 그 힘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 지혜가 마치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처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주술적 행위라고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엄청난 힘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사니 나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아니라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더해 주시는 이전에 있어서 뭐라 써져 있었냐면은 우리를 찢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모님께서도 자신의 자식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죠. 정말 자식을 폭력 가운데 둬서 이 자를 분풀이하기 위하여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반성의 마음을 열어두고자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고 저도 이제는 조금씩 그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주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함의 앞에 있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빠져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찢으셨고 찢으신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살을 돋아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알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구원해 주냐? 예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성인군자에 불과하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법이야.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가 세상 앞에서 떳떳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네 명예야, 돈이야, 건강이야, 인기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를 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때도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어쩔 때는 예수님은 몰라,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삶을 살아가도 되겠지 라며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치신 여호와 앞에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살을 돋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의 얼굴 앞에 바로 섰을 때만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라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심써 알아야 된다고 독려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성경 원본 히브리어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디아트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디아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뜻인데요,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디아트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디아트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알매 있어서 그대로 삶을 행하고 그대로 담기를 원하고 그 내가 배운 경험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디아트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은 온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쩔 땐 따르고 어쩔 땐 따르진 않는다라며 내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바로 알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었던 행동대로 걸어가셨었던 그 길대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 나가는 것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라는 문맥 가운데서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대로 삶을 행한다라고 다짐하셨으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도 성경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 그거 들어본 적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찬송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요만 주구장창 듣는 제 친구들도요, 어쩔 때 자동차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은 나 저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자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알 때는 알고 모를 때는 몰라 하면서 차거나 뜨거운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안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닮아감에 있어 여호와를 신령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복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져요. 여호와를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닌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죄로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비를 허락하사 다시 새 생명을 돋을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나가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관심 갖고 노력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매 있어서 힘써 노력하시길 소망해요.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내 길을 따라라, 내 길이 너무나도 평안한 길이고 내 길이 너무나도 승승장구하는 길이고 내 길이 크고 웅장하고 광범위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쉽고 빠르고 정말 손쉽게 걸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니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따라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길을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걸을 때가 있고 때로는 걷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힘든 길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주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매 있어서 힘쓰시길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닮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알아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에 있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한 뻔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저와 함께 사우나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냐? 천국 있냐? 진짜 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냐라며 저에게 묻고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너가 듣기만 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걸으려고 믿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길 어려운 길이고 그 길 힘든 길인데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니? 같이 교회 나가보지 않겠니? 라며 이렇게 권면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가 예수님을 듣지 않는다고,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여호와를 알매 있어 힘써 이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족한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분을 알고 닮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위해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성결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를 알기 소망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디아트적 신앙입니다. 주님, 디아트적 신앙은 지식으로만 알았어. 어떨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을 걸어가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믿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길 가운데 거하였어.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 시작되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꽁꽁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길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 가운데 우리는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 앞에 바로 설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연약한 마음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발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늘 승리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싫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이 예수를 알고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서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어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식으로서 들어봤던 적이 있는 예수가 아니라 믿고 체험되고 경험하였었던 예수로서 거듭나여 주셔서 정말 이 만수동과 인천과 지역 일대와 대한민국과 세계한 모든 열방 족속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받은 우리가 한 손에 복음과 한 손에 사랑과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주 복음의 전진기주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만화인 되어져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뜻대로 여호와를 알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더욱더 개혁되어지면서 나아가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믿음적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여호와께 돌아 나오며 그 길을 걷길 소망하오니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얼굴 앞에 바로 섰을 때만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영혼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에 힘입어 내가 삶을 살아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한 패역한 시대 가운데 복음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이 관심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게을리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져서 맡은 사명 가운데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정말 최후의 때 우리가 사명받은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이 널리 전파되어져서 모든 세계 열방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매
있어서 게으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승리 짜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령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